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여야 할 이유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 찬양하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위기에 찬양을 하여야 하고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여야 하고 약속의 땅과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또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문을 이렇게 읽으셨나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의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이 은혜를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압제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통하여 해방을 얻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으로 건너가셔서 바로 왕과 첫 태생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미리 예약해 놓고 그 땅을 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땅을 누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편 136편에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2절. 자, 우리가 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잖아.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구약 따로 보고 신약 따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노라. 달리 말하면 이단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예, 지금 내가 빛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말을 전하게 됐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 일을 행하여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고행의 길을 가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근거와 조건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가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교회 나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원래 알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구원을 얻었는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감사를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라.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자, 13절 봅니다. 13절. 그가 나오잖아요. 13절에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셨다. 이거를 속량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세요라고 부탁하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잖아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일도 없다.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데 내가 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감사의 자리예요? 건방을 떨며 자랑을 해요? 건방을 떨며 자랑을 한다고요. 구원을 얻은 자는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이 다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1절에 그는, 또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는 거야. 내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남을 늘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하여 험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예, 그거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거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4절에 가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가 사랑했다고요? 내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시편 손가락을 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칼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언지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해 드렸죠. 읽고 오신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안 읽으시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은 선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의 사랑이 뭐예요?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에베소서로 가게 되면 7절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 자꾸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능력만 주시면 내가 능력만 주면 하나님 걱정시키지 않고 내가 내 혼자서 열심히 해보고 끝내줄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100만 불만 주시면 50만 불 헌금하고 50만 불 내가 멋떨어지게 크루즈 여행하며 삼삼하게 돌아다니고 오겠습니다.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잖아요. 못 받으셨다. 안 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136편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이에요.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것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루신 구원의 은혜다.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감사하라 라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가게 되면 자, 16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자,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자신이 이루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이 이루시고 얻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아마 그럴 걸, 줄 걸, 그럴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신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택한 자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을 누구를 통하여 펼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능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 것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아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게 뭐라고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냥 팔짱 딱 끼고서 내가 그냥 어디 잘하나 보자. 아멘 하시래요. 아멘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입 딱 닫고 네가 말하는 말에 왜 아멘해?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도장을 찍지 않음으로 인하여 화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시편 34편을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4편 3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4절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4절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는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확인하였고, 또 신약에 와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자기 자랑을 했어. 나는 일주일에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그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리잖아요. 바리새인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다 감사의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1차적인 하나님을 향한 덕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136편 뒤편을 가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택한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생활 해야 돼요? 감사의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일이 있었어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감사했던 거 3가지만 적으시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감사의 생활이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